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말입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텃밭에 나가보았습니다. 이웃의 농부들이 열심히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배추밭에 약을 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그냥 열심히 약을 하는지 배추벌레 하나도 안 뜯어먹고 그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옆밭에 아저씨는 시금치를 열심히 또 그렇게 심고 계십니다. 많지만 심어도 되겠더만은 이만치 더 또 심는 것은 나눠 먹으려고 함이겠지요. 농부의 그 열심히 참 보기 좋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나오셔서 마늘 심어야 된다고 석회를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밭을 쭉 돌아보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 어이구, 이거 너무 좋으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래요. 그래서 부가 또 저래 좋으냐 하고 가봤지요. 그래, 그런 데 가서 맞장구도 치고 그래야 또 전도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가서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세상에 목사님이 이거 단호박 보라고 이마 주릉주릉 열렸다고. 진짜 보니까요, 주릉주릉 그냥 가지 하나가 제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어요. 그런데 막 주렁주렁 열렸는데 놀라운 것은 크기가 왜 우리 밭에 거기가 전부 버려진 곳 아닙니까? 그 풀밭인데 풀밭에 약을 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단호박을 심었는데 멋지게 열매가 막 열었어요. 이야,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는 나도 단호박 좀 심어야 되겠다. 여름에 복수박이 막 열려가지고 먹을 때는 내년에는 복수박 많이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가 이제 밭이 모자랍니다. 이거 전부 막 심어야 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은요, 얼마나 그렇게 보기에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밭에 와봤더니 우리 밭주인 아주머니가 가꾸지는 않으시면서 그냥 호박을 또 얼마나 많이 심어놨나.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호박을 잔뜩 심어놨는데 보니까 열리기는 별로 안 열리고, 뭐 물론 요새 새끼 조금씩 열리긴 하더만요. 열리긴 별로 안 열리고 이파리만 그냥 얼마나 그렇게 무성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퇴비를 많이 줘서 그런가 어쨌든가 열리지도 않고 그냥 이파리만 무성한데, 그러면 이파리가 왜 하필 우리 땅콩 심어놨는데 또 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인님이 심은 이 호박이 우리 땅콩 거기로 오니 이거를 잘라버릴 수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잘리죠. 그럴 수도 없고, 그래 고이 옆으로 이렇게 모셔두고 그랬는데 저 열리지도 않는 거 좀 뭐 하려고 저 심어가지고 저러나 그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돌아서서 우리 신앙도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단호박처럼 여름에 복수박처럼 주렁주렁 열리면 주인의 기쁨이 되고, 가지만 무성하고 이파리만 그냥 잔뜩 나 있으면 주인의 속삭함이 되고,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박을 심으셔가지고 박이 얼마나 잘 됐나 그냥 온 교회가 다 먹도록 박을 따다 주셔서 잘 먹고 밑에 고추도 따다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좀 필요하신 분 나누어 가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가면요 따다 놨어요. 내친 김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는 옆으로 심어야 많이 열린대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심어도 되는데 옆으로 심어야 많이 열린대. 그래서 제가 반옆에서 옆으로 찔러서 그냥 애를 먹고 심어놨지 않습니까? 고구마를 캐봤는데 많이 열리긴 뭐 많이 열리, 이만한 게 열렸어요. 그거 튀김이나 해먹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고구마 캐다가 재미가 없어서 이 숯불은 왜 이렇게 많이 났나 그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저 요만식한 거 막 한 뿌리 밑에 5개씩 이렇게 들어있으면 얼마나 캐는 게 재미납니까? 그냥 속속 캐면서 그냥 할렐루야 해가면서 그냥 막 요거는 누구 좀 주고 요건 누구 좀 주고 이러면 좋은데 이따만식한 게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 열리고 또 하나 열리고 새 뿌리 건너서 하나 열리고 이러니까 참 속상함이 되어졌습니다. 만물이 열매 맺는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전제가 있어요. 1절에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다. 비유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같은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같으신 분이시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대요. 아이고, 그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니 가당치도 않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유의 말씀이니까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게 이스라엘이 제일 많은 나무고 대표하는 나무거든요. 예수님이 회복된 참 이스라엘이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 그 예수님과 포도원을 가꾸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마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 맺고 복된 열매 맺는 교회가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회는 목사 중심입니다. 그리고 감리교 목사는 무슨 왕 같아요. 장로교회는 장로님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보면 왕이에요. 침례교회는 어떻습니까? 회중 중심의 교회이죠. 침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뜻이 한다는 게 그게 침례교회입니다.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다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게 가장 좋은 것이며,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 중심, 일 중심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돌아가는 교회, 그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제가 대전에 땡땡 침례교회라고, 대전에서는 손가락 꼽히는 큰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시나리오가 100페이지입니다. A4지 종이에 100페이지짜리 시나리오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한 달 전부터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누가 어떤 것을 맡고 누가 어떻게 하고 그때는 어떻게 하고, 한 주간 전에는 프리 성경학교를 합니다.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어떤 사람 막 인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할 사람 설교하고 해봅니다. 성경학교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쉼표 하나 없이 성경학교가 돌아갑니다. 슉 멋지게 돌아가고, 간식 준비하는 사람 간식 가져와서 슉슉슉 나눠주고, 뭐 설교하는 사람 설교하고, 그 다음에 분반 공부 가르치는 사람 잘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성경학교 끝나고 난 뒤에 잘했다 칭찬했는데 2% 부족하다라는 것은 자꾸 생각이 되어집니다. 롯데 2%가 아니고요, 2%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 그게 생각되니까 아쉽더라고요. 성경학교는 잘했는데 변화되어지고 막 기쁘고 즐겁고 아이들이 막 행복해하고, 아이들이 막 선생님 이번에 막 은혜 받았어요, 나 막 선교사 갈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막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아멘이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없고 그냥 뭐 하기 전이나 하고 난 뒤나 맹맹하고, 그러니 참 아쉽다라는 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의 전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윤성근 집사님이 제가 오고 난 다음 주부터 찬양 인도를 했나요? 그 다음 주부터 했나요? 제가 참 마음에 너무 행복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 여기 계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찬양을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고 어렵다 이렇게 하셔도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찬양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들,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게 참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예배이며 예배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준비 찬양 그랬는데 준비 찬양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지금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도 찬양이 있고 예배 시작에도 찬양이 있고 참 너무너무 귀하게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찬양단, 에베네셀 찬양단도요, 오늘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우셨죠? 오늘도 아주 허무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막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 하시는 것도 얼마나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왕좌왕하지 말고 우리 기도해보자.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면 잘 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 전제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시다라는 거, 이게 전제입니다. 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 첫 번째는 뭐냐면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면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 잘라버린다. 아, 이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예, 저는 뭐 이런 대지를 잘 선택을 하지 않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2번 합니다. 아십니까? 2월달 되면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합니다. 제가 있던 교회 바로 아래에 포도밭이 있어서 제가 열심히 잘 봤습니다. 7순 넘어서 8순 다 된 할아버지 사장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놈들은 2월 말 돼야 하는데 이분은 막 1월 좀 지나고 나면 나와서 가위 들고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제가 가서 유심히 보니까요, 눈 2개를 딱 놔두고 이렇게 가지를 딱 자르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이러면 손해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이래야 돼요, 목사님. 그래서 거기에서 포도 2가지가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서 가지가 또 있으면 하나, 둘 해서 똑 자르고 또 이쪽에도 또 하나, 둘 하고 똑 자르고, 그래야 여기 2송이씩 열린대요. 혹시 요 하나에, 가지 하나에 2송이 열리면 하나를 잘라버린대요. 그렇게 해야만 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지를 하시더라고요. 일순간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에 한 100송이 달면 잘 열릴 것 같은데, 그러면 망한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면 포도가 익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힘에 겨워가지고, 너무 힘에 겨워가지고 익지를 않는데, 그래가지고 그저 한 나무에 20송이 30송이 그 정도 달면 딱 적당하대. 그래서 딱 세보고 딱 잘라버리고 이렇게 딱 해둔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르고 그 다음에 또 자릅니다. 언제 또 자르냐 하면요, 한 5월 초쯤 되면, 4월 중순 넘어서 5월 초쯤 되면 그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옵니다. 잘라놓은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와서 이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삽둑 그렇게 자릅니다. 가지가 많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지가 많이 나가면 그러면
가지만 나가지 열매를 키우지 않는데요. 그래서 열매 키울 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 그렇게 순지르기, 그때는 가지치기라고 그러고 순지르기라고 그러시더 그렇게 하신대요. 왜냐하면 풍성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 오늘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우리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나님께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잘라내 주시고, 욕심을 잘라내 주시고, 유혹을 잘라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니 그대로 믿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못하는 부분 하나님이 잘라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도 맺고, 소망의 열매도 맺고, 사랑의 열매도 맺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열매도 맺고,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죠.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함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9가지 열매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런 열매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열매 안 맺는 것은 잘라내신다 그랬죠. 두 번째, 열매 맺도록 더 깨끗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있는 자에게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그런 시너지 효과가 막 일어나는 그런 나라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란트 잔치에 달란트 그 비유에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러서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주인이 들어와서 파묻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거 빼앗아다가 5달란트,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라. 사람들이 주인이요, 이 사람 10달란트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주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열심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는 그런 나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똑같이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정 가지고 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는 나라다. 그래서 더 좋은 열매 맺게 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참 얼마나 감사하고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거룩한 열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룩한 열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이런 것들이 참으로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부분이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열매 맺는 삶에 더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게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참으로 귀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제자들은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성령님이 오시니까 막 놀라운 역사를 하고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뭐 하셨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제대로 일할 수 있고 능력의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씀의 기반 위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세웁니다. 12제자의 한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를 세웠지요? 마띠아. 입만만 쭉쭉 따시는 분이 계신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행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똑같이 배웠던 사람, 같이 배웠던 사람, 말씀을 같이 배운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게 참 문제입니다. 성령은 열정을 가진 분에게 임하여지니까 그 임하여지는데 무슨 어린아이 칼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말씀을 가졌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도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엉뚱한 자기가 교주가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되어지고 말씀이 잘 배우고 그런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름답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파키스탄에 사역하는 김정민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 다음 주간에 주일 예배 강단을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후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배 없는 사람 어떡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후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는 안 다녔지만 제가 배운 선생님한테 우리 김정민 목사, 김정민 선교사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하는 신학의 일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을 마음껏 이렇게 비워도 내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걱정 없어요. 김찬호 목사님을 어제 만났는데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하시고 그렇게 한번 오시라고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이도 저한테는 후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약간은 차이 날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서 같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으로 중요하고 참으로 소중한 부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이신 황인봉 목사님 이 자리에 계셔서 이 말씀 드리는 거지만, 황 목사님께 제가 강단을 내어드리는 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주저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 황 목사님이 분명한 신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황 목사님이 대전신학대학에서 통합적 그 신학교에서 중도적인 신학을 배우셨습니다. 장로교 신학 중에 고신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기장 같은 굉장히 또 그 사회적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황 목사님은 통합적 교단에서 중도의 신학을 배우시고, 또 그 다음에 구세군 사관학교에서 수학하셨지 않습니까? 구세군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엄하고 엄격하게 신학을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통합적 교단이나 또는 우리가 구세군이나 우리 침례교회나 다르지 않습니다. 신학이 다르지 않아요. 그 정상적인 신학을 여러 군데 공부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검증되어진 분이다. 또 목사님은
오랫동안 또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고 그런 귀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끔 이제 그 나라 사랑의 열정으로 막 그 열정에 참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약간 나하고 다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굉장히 은혜스러우시고 신학에 전혀 흔들림이 없으시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고 또 열정은 또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우리 목사님께 열정을 배우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라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 박수 한번 해야 돼. 고맙습니다 하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어리버리 해가지고요. 가끔 우리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좀 부탁드려놓고 또 제가 해버리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협동 목사 없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 자기 혼자 다 하다가 보니까 자꾸 그렇게 잊어버려요. 이번에 장례에 가서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그냥 막 혼자 해버리고 손 들고 이제는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그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죄송스럽든지 그냥 끝나고 나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참 이렇게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공유하며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서야 엉뚱한 데로 가지 않습니다. 막 성령 받았다 불 받았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초가 말씀이 기초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그가 주님 앞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지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카톡방에 제가 새벽 설교, 수요 설교, 주일 설교 계속 올립니다. 어떤 데는 많이 보시는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조금 보실 때도 있고 어제 올린 것은 오후에 올렸더니 4명 보셨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모든 분들이 그냥 안 보신다 할지라도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말씀이 기초가 되고 우리가 말씀에서야 그래야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하다, 머무르다 그 표현이죠. 말씀에 공급이 있어야 그래야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농사 그 취미가 많아서 농사 얘기를 자주 하는데 농사를 지어보면요 정말 획기적인 농업이 발달되어진 그 전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멀칭 비닐이 나오기 전과 멀칭 비닐이 나오고 난 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까만 비닐 아시죠 여러분 그죠? 밭에 고추 심을 때 그 까만 비닐 덮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걸 덮으면 수분이 있습니다. 그걸 덮으면 풀이 나지 않습니다. 그걸 덮어 놓으면요 곡식이 많이 열립니다. 그거 안 덮어 놓으면 수분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뭐든지 잘 안 됩니다. 그거 없으면 그냥 물을 맨날 그냥 물동이 들고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걸 딱 덮어 놓으면 수분이 있어서 농사가 잘 되어져요. 고구마도 잘 되어지고 고추도 잘 되어지고 수박도 잘 되어지고 마늘도 잘 되어지고 인생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음, 주님의 보호 안에 있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찬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던 것이 좀 식어지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더니 어느 날부터 그냥 띄엄띄엄 나오시면 저분 신방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수요 예배도 잘 나오시고 하시더니 어느 날부터 안 보입니다. 그러면 신방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도 그냥 징검다리로 띄엄띄엄 나오시면 반드시 신방을 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장작불 같아요. 모아놓으면 활활 타오릅니다. 그 위에 그냥 생솔가지를 갖다 넣어도 연기가 좀 날 뿐이지 활활 타오릅니다. 믿음과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헛떠나 뿌리면 어떻습니까? 불 다 꺼져버려요. 헛떠나 뿌리면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야, 은혜 안에 거하여야, 말씀 안에 거하여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 안에 거하여야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깨너머 교육입니다. 어깨너머 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배우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믿음 좋은 분을 배웁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배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배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고 기도가 자라나고 열심히 자라나고 전도하는 분을 배워서 같이 전도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저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꼭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 안에 아이들 듣는 데는 절대 나쁜 소리 안 한다라는 거, 그건 저는 생활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어떻고 우리 권사님이 어떻고 우리 집사님이 어떻고 좋은 이야기만 하지 나쁜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마음의 선입관을 가져요. 선입관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멀어지기 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 권사님들은, 집사님 다 천사인 줄 압니다. 그래, 아비가 늘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누구 장로님이 이번 주에 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고, 누구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이쁘게 하니까 좋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늘 그렇게 듣고 교회엔 천사만 있는 줄 아니까 교회에 무슨 마귀가 있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공급을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함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어지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이 되어진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이 아니라 7절이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의 그 축복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거하면 늘 마음이 거기 있으면 기도 응답된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나타난다. 새벽에 이야기 나눈 것 같은데 우리 지내던 교회에 백금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딸이 셋 있는데 딸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는 하나님이 잘 응답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부추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400평짜리 부추 세밭대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오면 눈을 잘 못 뜨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어떤 때는 울다가 가신대.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하고 울다가 가신대. 근데 교회 문을 나갈 때 하나님 세임 주시고 그냥 그날 하루를 견딜 새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걸 딸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늘 엄마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딸 셋이 그렇게 저를 도와주고 했던 그때 참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주님 안에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오늘 읽지 않았는데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팔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던 주님, 그 주님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은총으로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여 주십니다. 열매 맺는 그 가지는 더 많은 열매 맺도록 깨끗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주님의 계명이다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견디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